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지시고 죽기 전에 하신 유언적인 약속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맡긴다는 단어가 직역하면 따로따로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생전에 그 부모님이 그 자식들의 목을 따로따로 떼어놓다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라를 유산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따로따로 떼어 유산으로 상속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또한 유산, 상속적 축복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 나라,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라는 유언을, 상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모두 주님은 세 가지의 아주 위대한 유산을 그 제자들에게 따로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그 나라에 있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으므로 이 땅에 있는 것까지 전부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축복은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놀라운 약속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있지 못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유산적 약속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유산을 받게 된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며 사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교제하고 또한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유산적 상속으로 주심으로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에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는 아주 특별한 유언적 상속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유언적 상속은 12제자에게만 주신 유언적 상속은 아닌 줄로 압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또한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는 세 가지 유언적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문을 열고 하는 자, 주님이 먹고 같이 마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스림의 유언적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울 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12제자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유언적 약속은 단순히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또한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러한 유언적 상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제자만 앉혀놓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아닌 줄로 압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한 자, 그런 사람에게 12제자이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예수님의 시험이란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과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모든 당하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또한 그 시험, 유혹과 시련을 주님과 함께한 자에게 이러한 유언적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했고 사두개인들도 시험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시험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은 시험, 그것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사단에게 시험받은 바로 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세 종류의 시험만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당하시는 시험, 유혹, 시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받는 시험의 대표적인 세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타락시킨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성이 있는 거죠.
모든 인간에 대한 사단의 괴계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여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의 시험과 괴계는 오늘날 인간 성도 모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시험의 내용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시험들을 보면 전부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내부적인 것으로 마귀의 시험 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려 하는 것은 외부적인 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혼에 대한 또한 유혹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절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과 시련은 외부적인 것에서 내부적인 것으로 그렇게 점점 파고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그 시험의 과정을 이 하와는 그대로 열어주고 받아들이고 또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와의 타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과 대화하고 자기대로 판단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돌이 떡이 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절하는 것까지 육으로부터 혼으로 영으로 그렇게 찾아오고 시련과 시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으셨고 오히려 사단이 아니라 말씀과 대화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육을 내어주지 않았고 혼을 내어주지 않았고 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꼭 대가를 암시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거절하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고 무언가 역사를 해서 네 능력을 증명해봐라. 또 절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천사들이 네 발을 상하지 않도록 바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님이 그러셨죠. 끝끝내 주님은 이 마귀가 주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마귀가 주는 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드셨습니다. 사탄이 약속한 것,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돌이 떡이 된다 해도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해도 또한 뛰어내려서 다치게 않는 그러한 보호와 약속도 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는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는 것을 붙드십니다. 사단에게서 받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멘으로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나의 시험에 항상 함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셨지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사단이 줄 수 있고 또 주는 것을 받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사단은 물러가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또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받으신 모든 것, 그 시험과 시련은 그 대표성으로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련에는 마귀의 약속도 있고 마귀가 주려고 하는, 준다고 하는, 또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험에 항상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더욱 사모하며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함께 이긴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나라를 있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한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준다고 하는 약속들을 받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단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사람의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오늘 이 밤에 주님 함께 시험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베풀어 주시는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유언으로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믿음이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시험에 항상 함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또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때 주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12제자에게 약속하신 유언적 상속이 그 은혜와 축복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